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라는 계명을 전해드립니다. 사랑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없죠. 모든 즐거움과 행복의 원천이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반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을 잃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길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랑할 수도 있고 최신 휴대폰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물건뿐만 아니고 가족과 친구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념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게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정말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랑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또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실까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또 뭘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할까? 오늘 한번 알아보고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누구를 또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도 제쳐두고 돈도 제쳐두고 자식도 제쳐두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는 계명이 613개나 있는데요.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하실까요? 요즘에 동성애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되는 주제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질문하면은 혹시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거론하실까요?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13개나 되는 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계명인데요. 그 계명들 모두 다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있다면 즉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로 이 계명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하루에 2번씩이나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십니까? 이 계명이 정말로 크고 중요하니까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저는 느낌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게 최고의 계명이란 걸 느끼게 해드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최우선인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최고의 관심사가 자식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녀, 학원, 대학.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애를 포기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재산이 가장 관심사인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모든 걸 투자해서 산 삼성 주식이 생각나고 아파트 값이 생각나고, 그게 올랐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식들, 그 아파트, 그걸 포기하면서라도 지켜야 하는 계명,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보면 누구를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쁜 외모를 사랑한다면 하루 종일 헤어스타일, 화장품 이런 걸 고민하고요, 얼굴에 난 뾰루지 하나를 만지작거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BTS를 사랑하면요, 하루 종일 그 음악을 틀고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과 시간을 쏟으며 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름다운 외모가 좋고 BTS가 좋고 자녀의 성적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사랑해야 할 것은 아파트나 삼성 주식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게 사랑해야 하죠?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즘에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코로나19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게 늘 이거죠. 바이러스, 마스크, 환자 수, 온통 코로나19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거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홍해를 눈앞에 만난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검붉은 홍해 바다만 생각하면서 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만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바다를 가르면서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를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누구를 사랑할까, 이걸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보통 이 본문을 두고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요, 두 번째로 이웃을 언급하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두 번째 다른 걸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방금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의도적으로 계명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계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요. 이 계명에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여러분이 보시듯이 내 자신같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당연하게 여기시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것이고요. 또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태아도 보면요. 그 조그만 태아는 눈도 잘 못 뜨는데 그 눈도 안 보이는 태아가 의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칼을 들이댈 때 그걸 피하려고 막 여기저기 도망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와 자기 생명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애담 스미스라는 걸출한 경제학자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본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권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병든 몸을 가진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지식이 좀 부족한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이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미워하고 혐오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싶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요. 죽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 역시 죄라고 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여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의롭게 보이거나 또 숫자가 많은 그런 잘난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도 적고 목까지도 꼿꼿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못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부모들이요 제일 떨어지는 막둥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못나 보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각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지리도 부족해서 그래서 택하셨고 더 사랑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사랑하시는 나를 왜 내가 미워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신, 실수하고 못나 보이고 넘어져서 더러워진 자신이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요, 남에게도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빼닮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걸 보곤 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 약점을 가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빼닮은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못난 모습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 부족함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루터같이 종교심이 많거나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높은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를 자꾸만 자책하고 비하합니다. 일례로 루터는 죄인인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고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노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탄식했죠. 신앙이 고매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어두운 그늘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자신을 자책하기만 하는 로마서 7장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을 반성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동시에 로마서 7장을 지나서 8장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용서받은 자신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자신이 자그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런 위대한 팩트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기의 실수도 좀 용납해 주시고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못하는데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회에서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은 등한시하고 미워한다?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듯이 우리는 이웃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이웃을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아파트만큼 사랑할까요? 자녀만큼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아까 들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대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내 자신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해서 보호하고 위해 주듯이 이웃을 사랑하여 보호하며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는데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내 자신같이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걸 이웃에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마스크가 참 절실했었죠. 저희 집에도 마스크가 똑 떨어져 가지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처럼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마스크가 필요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개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구입을 미루는 것, 그게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회가 참 성숙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걸까요? 저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소중하죠. 내 폐가 건강하고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건강을 소중히 여기듯이 이웃의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증상은 없더라도 혹시 내가 걸렸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지켜주고 또 답답해도 밖에 안 나가고 또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안 걸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의 문구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어라. 그런데 간혹가다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존중받고 싶으면서 남에게는 매너가 없습니다. 자기는 한마디도 비판받기 싫어하면서 남에게는 도끼 어린 말을 쏟아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무거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나 자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좀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혹시라도 스스로 볼 때 조금 말라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냥 그렇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좀 더 촉촉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요. 어제보다는 0.1도라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교회 교인들은 모두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하겠습니다.